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면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기 원할 것입니다.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쭉 관리하시면 됩니다. 별 이상이 없습니다.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하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검사 결과를 그대로 말합니다. 폐가 좋지 않습니다. 당장에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간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니까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하셔야 됩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또 아슬아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금만 늦게 왔으면 손을 쓸 수 없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좀 빨리 와서 살았습니다. 의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땅히 들어야 될 결과를 알려줄 뿐이에요. 때로 환자의 병이 깊어지면 당사자에게 말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이 중한데 환자가 싫어할까 봐서 사실을 숨기면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정말 바른 의사는 환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들어야 될 정확한 소견을 알려줄 뿐입니다.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육체가 병든 사람에게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 은총이에요. 인생을 치료하고 새롭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 인간에게는 은총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영적인 문제라면요, 의사를 찾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왕이 발에 병이 듭니다. 아사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 왕처럼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성애자들, 성경에는 남색하는 자 그렇게 나왔죠. 우상을 다 파괴시켰어요. 심지어 친어머니가 우상 섬기니까 폐위시켜버렸어요. 아사왕이 종교개혁으로 나라가 평안해졌고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늘 당부하지만 잘 나가면 조심해야 돼요. 힘이 있고 잘 나가니까 나중에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졌어요. 이걸 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충고했어요.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의 젊은 나이 39세에 발이 병이 듭니다. 이런 발이 병이 드는데 뭐 그게 죽을 병이 아닐 것 같죠.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의사만 찾아다녀요.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질병이나 재난이나 고난이 뜻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징계일 수도 있고 믿음을 검증할 수도 있고 영적인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왕이 잘못 나가니까 죄에서 돌이키라고 병으로 기회를 준 겁니다.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살았을 거예요.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의원만을 찾아다녔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은혜를 받을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때 그때 은혜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생명의 하나님 말씀, 그걸 듣고 돌아설 때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더럽고 악한 습관을 끊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끊었나요? 끊은 적이 있습니까? 복된 길로 들어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 돌이켰다. 생명과 은혜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 예언한 게 있어요.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마음이 병든 사람, 믿음이 병든 사람, 성령의 음성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만 듣습니다. 성도가 빛과 소금이 되려면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사실 요새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가 이렇게 두려워서 설교 못한 목사들 많습니다. 성도들 싫어해요. 장로님들 싫어하는데. 그러면 이제 같이 죽는 겁니다. 그 목사도 죽고 회개 음성을 듣지만 성도도 같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은 대단해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많이 받아 먹으면 약해진다고 그랬죠. 많이 사랑받고 많이 받아 먹으면요 순서리 못해요. 그런데 사울은 다릅니다. 딱 보니까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 제가 가르쳤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은혜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이단이 또 들어왔는데 또 이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를 냈어요. 그렇게 신세 많이 졌지만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그렇게 사랑받았는데도 원래 사랑받으면 순서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뭐 선물 가져오면 이게 먹으면 약해지는데 먹으면 약해진다니까 신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면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목사도 삽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선지자의 책망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아사 왕의 죄를 지적했던 하나니를 툭 가자 하나님께서 발에 병이 들게 한 거예요. 결국은 2년 만에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교만하면 영적으로 반드시 어두워집니다. 아셔야 돼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신앙에 무슨 연륜이나 얘기하고 교만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게 죽는 길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음성을 계속 들려줍니다. 그 음성에는 자기를 죽이는 음성도 있고 살리는 음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다 들어요. 그 살아난 거죠. 아, 내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근데 너무 타락하고 고집 부리면 그 음성 직접 하나님 말씀 안 들려줍니다. 그 케이스가 엘리 제사장 케이스입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이 망하게 됐죠. 그 사실을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그 어린 조그만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는데 사무엘아 얼른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뛰어가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너 부른 적 없다. 또 누워있는데 또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또 뛰어가죠. 제사장이 눈치가 있습니다. 또다시 사무엘아 부르거든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음성이 들려 사무엘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엘리 집안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하나님이 다 들려줘요. 성도 여러분이 나와 관계된 죄에 대한 책망, 문제 이걸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들으면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설교하신 것 보세요. 마태복음 12장까지 예수님 설교가 쭉 나갑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왜 비유로 말하는지 아세요?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심판해버립니다. 안 듣고 대적하고 딴짓거리 하잖아요. 어깃장 놓고 주님이 못 듣게 버립니다. 못 듣게 했다는 건 심판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그냥 들으면요 누구나 쉬운 얘기인데 절대 못 알아들어요. 자, 농사 짓는데 농부가 씨를 뿌렸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진데 새가 먹었다. 무슨 뜻인지 누가 알겠어요? 당연하지 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졌다. 싹이 나다가 말라버렸다. 그럴 수 있지.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가시의 기운 때문에 막혀서 결신 못했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했다. 농사짓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농사짓는 얘기한 겁니까? 누가 구원받냐 못 받냐 그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들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다. 복된 사람 아니겠어요? 교만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병은 의사한테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로 온 병은 의사 찾아도 절대 안 됩니다. 아마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례가 있어요. 귀신 들려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신과 가서 약을 바꿔가면서 치료해 보세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계속 또 약을 바꿔가면서 치료했는데 1년 가도 전혀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약 드지 마세요. 약 안 들면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3일 동안 약 안 드시고 죽을 것 같으면 드시고 안 죽을 것 같으면 끊으세요. 3일, 6개월 약 안 먹었어요. 이상 없어요. 누가 그 병을 준지 아시겠죠? 그리고 영적인 병은 너무 놀라운 게요. 그러니까 정신질환하고 귀신 들린 것은 다릅니다. 이 귀신이 와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병을 주는 경우는요, 100%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사가 딱 대화하잖아요? 대화가 됩니다. 너 언제 들어왔어? 밝혀요. 왜 들어왔어? 이유도 다 밝힙니다. 정신질환자는 대화가 안 돼요. 왜? 앞뒤가 안 맞고 한술 수술해요. 그러나 귀신 들린 경우는 정확하게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알아요. 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여기 못 있는 거 알지? 안 돼. 너 어디로 가는지 알지? 우리 지옥으로 가는 거지. 다 알고 있어요. 세상에는 물리적으로 병든 거 의사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죄인이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 듣잖아요? 천국 못 가요. 얼마나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하시는가?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사랑해라, 도와줘라, 구제하라 이런 문제 아니에요. 이 예수의 말씀은요, 영원히 죽고 사느냐 그 문제입니다. 모든 죄인이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대로 지옥 갑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마귀를 도적으로 빗대어서 설교해 줍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몇 년 전에 물어보면 대답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정말 있나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설마 없겠지. 요새같이 밝은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귀신을 쫓아낸 건 뭐죠?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요.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귀가 하는 짓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적질한다, 죽인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우환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재물도 빼앗기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가정의 행복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 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적 비밀을 말씀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온 거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수님이 왜 왔다고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주라고. 생명, 그냥 생명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쓰여진 생명은 99%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죄와 저주에서 마귀 올무에서 풀려납니다. 누가 이루는 총을 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양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양을 위해 죽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까요? 양이 뭐예요? 양이 뭔데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양이 누구냐? 하나님의
하나님 자기 자식들이에요. 자기 자식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건 겁니다.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누구를 가리키냐? 하나님의 집안으로 말하면 자기 새끼들입니다. 자기 자식이에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죠, 그거는. 새벽 기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북경신학교 강의하러 갔다가 아는 집사님 차를 하루 빌려 탔어요. 차가 사고로 찌그러져 있어요. 그냥 물었어요. 이 차 누가 이렇게 찌그러뜨렸어요? 둘째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열받는 표정이 아니에요. 차가 찌그러지는데 엄마가 전혀 열받는 표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남이 들어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미친놈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목사님 내가 죽을 뻔했다고. 근데 자기 자식이 사고를 치는데 어떡합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자식이, 하나님 볼 때 자식이 죄로 인해서 사고 쳐가지고 지옥 가게 생기는데 수습을 누가 해줘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수습한 겁니다. 수습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뒷수습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거 맹신자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벌 받아. 그거 율법자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지 모르는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사랑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그 마음에 기대와 소망과 평안이 있어요. 내가 또 아버지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을 아는 신앙이에요. 두려움, 율법에 붙잡힌 신앙은 두려움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많은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공자를 믿는 사람,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 이단이지만 신천지, 인간 이만희를 믿는 사람, 통일교, 인간 문선명을 믿는 사람, 다양해요. 오늘 예수님이 했던 말씀과 비교해 드릴까요? 어떤 인간이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습니까? 없어요. 누가 자기를 믿는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죄를 담당하고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손을 펴고 있잖아요. 자기가 안 들어온 거예요. 오늘 찬송가 206장 부르는데 3절 말씀 제 마음에 은혜가 팍 되는 말씀이에요. 3절 가사가. 찾을 거 없어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뭐라고 고생을 찾으세요. 설교는 잘 들으세요.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죄악의 깊은 잠,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내 친구여. 아직도 그렇게 헤매고 있냐 이게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 양을 위해 생명을 버렸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야 될 쓴소리도 한마디 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싹군 목자도 있느니라.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인가? 목사, 장로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싹군 목자가 누구냐? 양보다는 돈과 명예에 마음을 뺏긴 자들이다.
오직 하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했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끼리야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우리는 한 성도가 24시간 어떤 곳에서 어떻게 주와 동행하고 사는지 우리는 몰라요.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생각에 뭐가 들어있는지 주님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실한 사람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가 아니고 내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때입니다. 그때 은혜 받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했는가,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겠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니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그렇죠. 이 정도 돼야 되죠. 나는 그래도 예수님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고 싶죠. 우리의 소망상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 것 같으세요? 유구무원.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드려야 될 말씀도 하셨고 구원받을 우리 죄인들에게 귀한 말씀 들으셨어요. 다 듣고 돌이키면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쓴소리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새롭게 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 귀신 들린 사람 아니야, 예수가. 그 귀신들은 미쳤는데 왜 저 말을 듣냐 이거야.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 뒤에 21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이 황당한 말도 안 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자가 소경의 눈을 뜰 수 있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린다고 그랬죠. 귀신 들린 사람이 십자가에서 생명 버릴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예수님이 대든 겁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마귀와 귀신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와 귀신은 죽이는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멸망시키는 영입니다. 인간의 재물과 건강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나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치료자도 예수님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책망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 헌금, 믿음 생활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칭찬한 경우도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기도가 있죠. 외식하는 바리새인 기도는 책망했지만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칭찬해 준 게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청산 유수처럼 그렇게 못해도 됩니다. 진실하게. 그렇죠. 가식 없이.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기도했습니까? 기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도대로 사셔야 돼. 그렇지 않으니까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교회 다니는 신앙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왜 소금이 예수님 말씀대로 발에 밟히느냐?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칭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이 칭찬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의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기들은 충격받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에게도 죄인 취급받았는데 예수님 입으로 너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안 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헌금 생활도 예수님이 다 봐요. 과부가 드리는 헌금 예수님이 다 보고 있었어요. 칭찬해 줬어요. 저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바쳤다. 구찬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두 랩돈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봤어요. 약 2,000원 됩니다. 2,000원 가지고 당시에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제가 성경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성경 읽으시면 아 주님이 기도 생활을 보고 계시는구나. 내 믿음 생활도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내 헌금 생활도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또 제가 보기에 가이오, 나는 가이오란 그분이 들었던 말 최고의 말인 것 같아요. 요한 3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7일 안에서 말씀대로 잘 섬기고 특별히 지금은 덜하지만 당시에 목회자들이 없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사도 요한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한 게 나오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보험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즉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축복한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 사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총을 아무나 누리는가?
제가 그랬죠. 은총, 복을 누리는 것은 기도로 누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내게 복을 주신다. 그 성경에 그런 말씀 거의 없어요. 언제 복을 준다고 약속되어 있냐? 궁금한 사람은 찾아보세요.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시편 1편, 신명기 28장, 요한일서 3장 22절. 누가 복을 받는가? 거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복 받는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제 요한일서 3장의 경우에는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받나니 응답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을 행하고 그의 기뻐하는 계명,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면서 기도에서 복을 받겠다? 성경을 바로 하셔야 돼요. 안 됩니다. 시편 1편 보세요.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는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총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은총 받는 거예요. 뭐 예배 한번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제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예배 성도가 복을 받는 삶의 현장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이건 의식적인 예배 드리는 곳이고 복 받는 삶의 현장은 여러분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말씀 들었을까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세리와 창기, 유대의 종교 지도자, 너희보다 먼저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사도였고 제자였지만 유다에게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심령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사세요? 가을입니다. 청고마비라고 그랬죠. 잘못 드시면 또 살찝니다. 영혼을 살찌우기 바래요. 영혼. 그렇죠. 영혼이 건강하고 영적 면역성이 강해져서 어떤 시험도 고난도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영적 면역성을 강건하게 해야지. 이렇게 마시는 것도 많고 왜 과일도 이렇게 마시는 게 많냐. 영적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사는 사람 분명히 문제에 빠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음성을 들으시고 돌이킬 때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꼭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죄인들에게는 타락한 자들에게는 꼭 회개해서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살리는 음성, 나를 치유하시고 수술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생명의 길로 나가서 거룩한 열매가 가득하고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